여러분들은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잘 풀려 가십니까? 잘 안 되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일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참 괴롭고 속상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그게 정말 좋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선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문제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잖아요. 뭐 상처도 있고 뭐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여러 그런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다 된다면 세상이 완전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뭐 나름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돼.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보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될수록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자꾸 원하고요. 욕심은 커지고요. 점점 교만해지고 나름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사람들일수록 보면 그들은 항상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공동체가 별로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왜 모입니까? 뭔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또는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자극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자 하고 이렇게 되지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행복 또는 뭐 성취 이런 기쁨 이런 게 많은 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 어떤 게 되니까 그게 행복하기도 하고 뭐 성취의 기쁨도 있다고 하고 우리가 그러죠. 물론 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좋아지고 있고 기쁘고 사랑도 넘치고 이런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때 그런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전혀 다른 소리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대세는 압살롬 쪽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민심이 오게 했었고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압살롬 쪽에 대세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략가가 압살롬 편에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 순간에 보면 이제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 같았고 될 것 같았었거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아히도벨을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그 참모였으니까. 여러분 그 1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곤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그 전략을, 그의 모략을 어리석어지게 실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아히도벨이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그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 23절을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냥 사람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말씀과 같은 것으로 아히도벨에 대한 그 인정은 압살롬, 다윗 다 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갈량 그 이상의 어떤 전략가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전략이 맞았었거든요. 그 17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지금 아주 초기입니다.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내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에게 그다지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가지고 공격하면 다윗이 지금 어찌할 바를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전략을 못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하면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두려워서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딱 다윗 한 명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 하나만 잡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다고? 4절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이 옳다. 그러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전쟁이 초기에 끝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광야의 귀재거든. 그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지금은 좀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고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새롭게 세우면 우리가 그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후세라고 하는 다윗 편에 같이 가려고 하던 사람을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넌 나랑 같이 가는 것보다 궁에 그냥 남아서 아히도벨이 뭐라 할 때 네가 반대 전략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낸 전략은 뭐였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다윗은 아주 눈에 피가 서 있고 막 정말 독이 올라 있는데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큰일 날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군사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유리하게 한 거예요? 다윗 유리하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정비한 시간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다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라고 그랬는데 후세가 그 말 하니까 후세 쫓아가는 게 좋겠네. 그리고 다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귀신에 홀리듯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그 17장 23절을 보면요. 이건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 계략을 내고 후세가 또 계략을 내고 그래서 후세가 선택됐어요. 그랬더니 그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걸 보고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도 나귀에 안장 채우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죽습니다. 뭐 한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은 절대 잡을 수 없다. 더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어봤자 더 험한 꼴만 볼 테니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역사 속에 보면 또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재주가 있어. 정말 뭔가 특출난 것 같아. 근데 안 풀려. 뭔가 잘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다 놀라고 막 그랬는데 그냥 거기까지야. 여러분 이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뭐 알면서도 자꾸 잊어서 문제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넘어서는 엄청난 더 많은 힘들이 있어요. 엄청난 어떤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어떤 기운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 지혜, 꽤 이것만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 17장 14절을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히도벨 얘기도 들어보고 후세 얘기도 들어보니 분명히 아히도벨 얘기 좋다 그랬었는데 후세 얘기 듣자마자 하더니 이 계략이 낫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언제 하게 된 얘기겠어요? 나중에 해석한 거잖아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라고 후세 따라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후세 따라가자. 이런 거 아니죠. 그때는 정말로 하여튼 뭐에 씌운 듯이 아히도벨 계략이 옳았다고 마음이 막 갔다가 후세 얘기 듣고 이거 하자 이런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나중에 이 기록들이 쭉 기록되는 그때 돌아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데 이때 왜 다 모든 사람이 후세의 계략을 따랐을까?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삶이 극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은요, 별것 안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압살롬이 죽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참 슬픈 상황인데도 어찌 보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9절을 18장 9절입니다. 이제 전쟁은 벌어졌고 압살롬 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 압살롬이 노새, 말을 탄 거죠. 말을 타고는 막 뒤로 도망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가던 말은 슉 그냥 가버리고, 무슨 좀 코미디 같은 형태죠. 말은 휙 가버리고 압살롬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보면 일부러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이 너무너무나 멋있고 숱도 많고 머리카락도 튼실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압살롬의 머리를 깎는 행사가 벌어질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걸 보고 막 얼마나 되나 무게를 달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머리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막. 근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은 건 사실 아니지만 죽는 그 순간 그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또 그 머리카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세옹지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 삶에요. 우리가 딱 볼 때 아 이게 좋아. 난 이거 갖고 내 삶은 잘 될 거야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 난 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것만 없으면 잘 살 텐데 하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잘 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머리숱이 적으시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하늘하늘 하시는 분들 너무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삶이. 어쨌건요, 다윗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최소 3명의 아이를 잃지요. 자기 자식을 잃습니다. 근데 그 3명 자기 자식의 죽음에 다윗이 다 연관돼 있어요. 첫째는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지요. 그 아기는 다윗의 죄와 관련돼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인 그 암논, 다른 형제. 그 암논은 물론 암논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다윗이 잘 정돈했으면 되는데 그 다윗의 어떤 우유부단과 그 어떤 눈치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암논이 죽어요. 오늘 압살롬은 뭐 아주 분명하게 다윗 자신과의 그 관계 때문에 죽지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그래도 이게 참 부모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돼서, 그것도 다 자기의 실책과 관련돼서 아이를 3명이나 잃었으니, 특히 압살롬을 참 많이 다윗이 사랑했었거든요. 그 압살롬이 죽으니 그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거기엔 회한도 있고 후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뭐 미안함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왕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와서 전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놈 결국 왕한테 대적하더니 왜 죽었습니다 이러는데 왕은 마음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어요.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문장 말하는데 내 아들아를 5번이나 외쳐요. 뭘 말해요? 그 뒤에 가면 19장 4절에 뒤에 또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힘들고 아픈 거죠. 이 순간은 뭐 왕위, 뭐 명예, 부귀,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순간. 한 2번쯤 더 하면 다윗이 끝날 건데, 여러분 다윗 그동안 이렇게 쭉 봐오면서 다윗의 인생이 참 부럽습니까? 별로 다윗의 인생 자체는 부러울 게 없죠. 그냥 보통 인생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영웅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기엔 그 안에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 자체는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어떤 순간순간 그의 삶의 위기라든지 그런 순간에 그가 하나님과 맺는 그 어떤 특출남 같은 건 참 대단하다 싶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움도 사실 있어야 되지만 다윗의 그 한 자연인으로서의 삶 자체는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자, 충분히 힘들고 아픈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 자리, 그리고 그 아픔을 표현하는 때,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1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슬퍼하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요압이 그 전쟁에 나갔던 총사령관이었었거든.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며 슬퍼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표현은 어떻겠어요? 지금 정말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엄청나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누구예요?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갔던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들리니까 모든 백성에겐 오히려 그 승리가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 왕의 슬픔에 동참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슬픔에 동참해서 슬퍼졌다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3절 보세요, 여러분. 그날의 백성들이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잔병처럼 가서 목숨 걸고 왕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막상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이래야 될 텐데 왕이 하도 저러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패잔병처럼 다 머리 숙이고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요압이 열받죠. 우리가 어떤 순간 경험하는 그 슬픔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슬픔은 모두의 슬픔이 돼야 된다. 그러더니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안에서만 그럴 수도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는요. 어떤 순간 기쁨과 슬픔이 같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는 그것이 기쁨인데 어떤 상황에는 슬픔인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을 땐 어떤 감정이 먼저여야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슬픔을 먼저 다루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여기서 우선권이 있어야지. 다윗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슬픔이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쁨이 우선권이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을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부딪힐 땐 약자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훨씬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약자의 감정이 먼저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자란 그 감정이 다른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의 슬픔은 이들의 그 기쁨을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다윗이 이 슬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사들이 나가서 어쨌건 하나의 전쟁에서 그것도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슬픔이 훼손됩니까?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낸 후에 그의 슬픔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엔 동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놓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꼭 훈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정의 유보예요. 내 감정을 잠시 유보하는 훈련들을 꼭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내 기쁨을 유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분노를 유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도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해할 만한 그 슬픔조차도 유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슬픔은 유보되었어야 할 그런 슬픔인 거지요. 이 감정의 유보를
놓치고 그냥 살면 그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남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에 있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만 중요한, 그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도 대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눈치 보게 되고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좀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삶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참 쟤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 이게 되게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지만 단순히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으로 쿨하고 멋진 건 아니에요. 효린의 민박 혹시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집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어떤 맛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효리라고 하는 친구가 어쨌건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보면 참 쿨하고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멋지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보면 어떤 그 나오는 장면 속에서 잘 보면 그 친구의 만약에 어떤 멋이 있다면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잘 흡수가 된다면 솔직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감정과 어떤 표현에 솔직한 것과 함께 그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것이 그 친구에게 참 만들어진 좋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남의 감정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배려가 그 친구 안에 있어요. 살면서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친구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습득했던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툭툭 하는 것 같지만 그 말하고 있는 걸 잘 보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아이유도 그렇고 민박집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놀랄 만큼 아주 정확하게 그 온 사람들의 감정과 상태를 딱 캐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게 멋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들 중에 자기 감정에 솔직한데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막 문제 발생하잖아요. 다 자기 감정에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근데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쿨하지도 멋지지도 위로를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이게 뭔가 깔끔하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의도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솔직하니까. 그대로 표현하니까. 근데 배려가 있을 때만 그게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지요. 감정의 유보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 우린 그러면 내 감정은 항상 이렇게 붙들어 놓고 나도 분명히 아픈데 그래 저게 중요한 건 알겠어. 난 힘들고 아픈데 그럼 난 이건 항상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어야 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감정의 유보는 근데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만들어진 그 감정이 내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일단 그 감정 그대로 공감하는 분이 계셔요. 다른 사람 감정이랑 나랑 반대돼도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내 감정에 그냥 공감하는 분이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이 있으셔야 유보라는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부딪혀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뭔가를 질책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감정 그대로를, 이게 왜곡돼서 올라온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 감정이 그렇다면, 왜냐하면 감정은 만드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주님은 네가 지금 그렇구나 라고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기가 죽었을 때 그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 듣곤 사람들과 그런 마음들을 나누지 않지요. 씻곤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냥 자기 고백의 자리죠. 단순히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자리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부끄러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자기 부하들 볼 때 뭔가 민망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마음 그대로 사람들한테는 다 나눌 수 없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순간 다윗은 또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고난, 슬픔 이런 데 빠졌을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고난을 주는 어떤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라고 자꾸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쪽에서 말하는 거긴 하죠. 근데 그 내가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자꾸 동일시해요. 근데 동일시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분 앞에서 따지건 뭐 욕하는 것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 앞에서 그러면 괜찮아. 문제는 하나님과 그 내 아픔의 원인을 동일시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와.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홀로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죠. 또 다른 섭섭함이 만들어지죠. 그 마음으로 홀로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은 유기감을 자꾸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엔 거기선 증오, 분노 이런 게 올라오죠. 결국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많은 경우는 그가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황보다 그 아픔과 힘든 그 마음들을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결국 감정의 동물들 아닙니까? 우리는 감정을 다루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감정은 올라오니까. 다만 감정을 잠깐 유보하는 훈련들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실제 그 감정이 뭐가 건드려졌고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내가 지금은 이게 섭섭함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내가 두려움의 감정이구나라는 걸 그래야 알아요. 근데 그 감정의 유보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 전에 우리가 느시에 이런 얘기했죠.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시선을 하늘로 향하면서 예수님 해보라 했죠. 그런 잠시의 시간이 우리의 감정이 약간 멈추고 또는 유보되고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슬픔도 아픔도 있지요. 이 공동체에서는 그게 공유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처럼 다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나처럼 다 똑같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쓸데없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 이제 그 안에 회복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의 마음들, 요즘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들, 이걸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지, 주변과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잠시 살펴봅시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참 약하여 그 순간 내게 올라오는 그것이 내 것이 가장 아파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 때 우리 주변에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보되지 못한 감정도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불어 성장해 가고 점점 내 마음도 저 사람 마음도 함께 보이는 그 두 개의 마음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평화를 또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은 감정을 일으켜냅니다. 주님, 그것을 잘 주님과 공유하고 서로 잘 나누고 그래서 그 짐을 좀 덜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조금 더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커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